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도 좀 잡아주시고.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성가대는 더우면 가운 벗어도 돼요. 곤란한 분은 안 벗어도 되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왕들이나 또는 대통령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평안하게 있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또 임기가 끝나고도 평안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는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부터 그 다음이 전두환, 그 다음이 노태우, 그 다음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그 다음에 누가 또 빠졌나요? 맞잖아요. 네, 김대중. 그 다음이 노무현 말고 노무현 대통령인가요?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그 다음이 박근혜. 7인가요? 문재인.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38년이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고 2017년까지 38년 동안에 8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니까 8명의 대통령 중에 편안하게 임기를 마친 사람이 3분밖에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총에 맞아서 유경수 여사까지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고, 그 뒤를 이은 전두환 대통령 12가지 죄목으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가 처음엔 사형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형을 받았다가 2년 만에 사면돼서 나오게 되고, 그 뒤를 이은 노태우 대통령도 역시 6년형을 받았다가 2년 만에 나오게 되고, 그가 물은 추징금이 2,688억 원. 돈도 많아요. 이 돈이 어디서 났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추징금이 2,688억 원.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로 죽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감옥 안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왜 대통령들이 이렇게 될까? 길지도 않은 4년, 5년 대통령하고 이렇게 끝난다면 어떻게 우리 신장로님 한번 대통령 해보실 만하겠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훨씬 낫죠? 이 대통령보다 우리 팔자가 훨씬 나은 거예요. 우리가 훨씬 나은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도 나는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왕의 자리에 몇 년 있었어요? 40년. 혼자 40년.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처럼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숙청하고 박격포로 쏴서 죽이고 참 무서운 사람들이요. 그러지 않고도 40년 왕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에 있다는 건 인류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 왕은 선정을 한 왕입니다.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치고요, 나라에 유익을 끼치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왕으로서의 임무를 잘 감당하고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요, 다윗의 노년에 셋째 아들 압살롬이가 반란을 일으켰죠. 아버지 죽이고 왕위 자리 뺏으려고. 그게 간신히 수습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수습이 됐는데, 그게 수습되고 조금 지나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 또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노년에 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도 그게 성공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마온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쉬지 않고 전쟁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다윗이 정복전쟁, 잃어버리고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하여 정복전쟁을 나가기도 하고, 40년 동안 집 안에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비를 죽이려고 대들고, 주변에 있는 적국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해서 쳐들어오지만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 40년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우리의 인생에도 쉬지 않고 문제가 닥쳐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질병도 찾아올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살다 보면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건 뭐냐면 그걸 이기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 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가면서 그런 문제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부하고 존귀하게 되는 비결. 비결이 뭔가?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40년간 왕의 자리에서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어떤 문제도 극복하게 했어요. 다윗이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겪는 문제보다 더 심각했고,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겪었던 문제보다 더 많은 문제를 겪었고, 더 많은 전쟁을 했고, 더 많은 분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는 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셨어요. 그 비결이 뭔가?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대적하는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오늘날 내가 평안하게 되었고, 또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 궁궐 안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그때는 성막 시대니까 천막 안에 있는데, 어떻게 법궤는 천막 안에 있고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궐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당신은 왕이시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왕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단은 자기 숙소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너희 나라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켜줬느냐? 성전 없이도 나는 너희를 지켜줬어. 그러므로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말아라. 성전 짓지 않아도 나는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고 다윗을 지켜줄 거야.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너 다윗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5가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을 향한 5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가 뭐냐면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야. 두 번째, 어떤 적들도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거야. 세 번째, 내가 너를 편히 살게 하리라. 네 번째, 너는 죽을 때에도 편안히 죽으리라. 5번째, 너의 나라와 왕의 자리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거야.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런 복을 주셨어요. 오늘 이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다윗의 한 가지의 업적을 말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성전에 관한 겁니다. 성경 안에 나오는 인물은 1888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 숫자가 1888명, 이름이 거론된 사람이. 그런데 그 1888명의 사람 중에 교회를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성전을 가장 사랑한 사람. 어느 누구보다도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머무는 초소 교회를 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럴 때 다윗이 그래요? 그러면 그만두지요. 뭐 이게 아니라 그날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은 그날부터 40년 동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준비를 합니다. 40년 동안이나.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적들로부터 전리품을 뺏어오면 왕의 목과 신하들의 몫이 있으면 자기 몫을 하나하나 왕의 창고 안에다 그걸 쌓아놓습니다. 쌓아놓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 그 창고 문을 엽니다. 그리고 솔로몬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29장 1절로 넘어갑니다. 29장 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이 이제 왕의 자리에 물러나고 그동안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모았던 자기의 전 재산을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나는 이것을 내어 놓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1절 말씀에 굉장한 은혜가 되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라. 교회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보면 어느 정도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면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목사로서 목회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또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며 매우 많으며. 그러니까 다윗은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돌 조각 하나, 나무 조각 하나, 금에서부터 금, 은, 동, 철, 온갖 보석, 나무, 돌 하나까지 40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거룩한 목적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준비해 왔던 겁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철저히 준비했는데요, 이 준비한 것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면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이게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3천 달란트? 여러분들은 바쁘셔서 조사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조사해봤어요. 금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34kg. 그러면 오늘날 시세로 하면은 금 한 달란트가 얼마나 가느냐 하면 20억입니다. 그러면 3천 달란트는 20억 곱하기 3천은 모르죠? 6조 원이에요. 6조 원. 금만 6조 원. 거기다 은이나 돈이나
돌이나 철이나 보석이나 이거 다 합치면요, 이건 천문학적인, 6조 원 자체도 천문한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모을 때에 단 한 번도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지 않은 거예요. 성전을 위한 돌 하나를 갖다 놔도, 성전 건축을 위하여 보석 하나, 쇳덩이 하나, 나무 조각 하나, 금덩이 하나를 갖다 놔도 이것은 자기를 위하여 갖다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다윗은 창고 문을 열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영광 위한 거니까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고 드렸던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토요일날 결혼할 진병헌 장로님 사위 될 분과 따님이 와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우리 진장로님 딸과 사위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이 졸다가 들으면 야, 진장로님 딸과 사위가 그렇대 그러지 말고, 어떤 교회 안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던 처녀 총각 둘이 결혼하기로 어제 마음을 먹었어요. 날짜를 잡고 목사님 추례를 부탁합니다 하고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러 왔어요.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신랑 신부에게 묻습니다. 그래, 자네들 꿈이 뭔가? 그랬더니 열심히 신앙생활한 남자 청년 신랑이 뭐라 하냐, 목사님, 우리는 맨주먹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3년 안에 우리는 전셋집으로 옮길 겁니다. 그 다음에 10년 안에 내 집을 살 겁니다. 그게 다야. 여러분, 월세방에서 전세방 가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내 집 사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이 땅에 육신의 꿈도 있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꿈도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을 위한 소망도 있어야 되잖아. 내가 그분의 은혜를 입어 내 영혼이 살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졌다면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영광을 돌릴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청장년이 이제 여름 휴가를 이용해서 옹진지방 섬입니다. 대부대에서 페리어 타고 50분을 가는 섬에 있는 한 교회에 제가 봄에부터 알아봤는데 한 교회가 주택에 보일러가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없으니까 보일러 할 수도 없고 이 육지에서 물자를 가져가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고 교회가 화장실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년들이 주관이 돼서 그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31년 만에 이런 은혜 주셨는데, 할렐루야. 9월 달에는 네팔에 등을 달러 갑니다. 오직교회 전기가 없어요. 교회가 등이 없어 캄캄하니까 밤에 예배를 못합니다. 거기에 등 달러 가는데 5교회를 등을 달려고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맡은 게 5개고요. 다른 데서 또 신청 들어온 게 6개가 있어서 11개를 달아주러 갑니다. 하나 다는데 100만 원씩인데 가서 등을 달아주고 이제 또 올 거예요. 교회들이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위한 꿈이 있어야 돼. 교회가,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돼. 육신을 위한 계획도 세우세요. 내가 이렇게 살고 5년 만에 뭐 집을 짓든 땅을 사든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목적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들어있었어요. 40년 왕의 자리에 있는 동안 자식도 아비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얼마나 기회를 넘박했습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며 전쟁하며 뺏으려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이기지 못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다윗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40년 전에 마음먹은 것, 하나님이 아니야, 때가 아니라고 할 때 다윗이 잘됐다라고 포기한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이 꿈은 이루고 말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드디어 그가 왕의 자리에 물러날 때 아들에게 모든 걸 주면서 아들아, 네가 이걸 이루어라. 그리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아직 어리고 철이 없지만 너희들이 도우면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신하들이여 내 아들을 도와주소서. 아들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이 일을 좀 도와주세요. 다윗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면서 신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신하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또 봅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들이 다 즐거이 들이되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 디락 은 10,000 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70만 달란트를 가지고 하여튼 그 뒤에 보면 이들이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전부 다 내놨어.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평생 모은 40년간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모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신하들이 함께 내어놓을 때 감동을 받았어. 다윗이 또 감동을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뭐라 그러냐. 나와 내 백성이 뭔데.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뭔데. 나 같은 인간이 뭔데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손바닥만한 이스라엘 땅이 어찌 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셨냐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크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40년간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모았던 전 재산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동의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그냥 오지 마시고요. 많든 작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이 세워진 지 31년 되는 해인데 사람의 생일도 잔치를 하는데 교회가 생일을 맞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감동을 따라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얘기하면 비교적 아멘이 작아요. 복을 받으라 그러면 아멘 하는데 헌금 얘기를 하면 작아요. 다음 주일에 오실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부하며 존귀케 된 비결이 뭐냐.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평생 동안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데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요 다윗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먹고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할 때 40년 동안 수많은 문제와 위험과 반란과 전쟁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왜? 다윗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을 꿀 때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에 거룩한 꿈이 포함되시기를 바랍니다. 땅도 사세요. 집도 사세요. 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한 꿈도 가지잔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여러분의 거룩한 목적도 가지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 끈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번성케 하고 더 부흥케 하실 목적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을 축복해 주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친장로님 사위하고 딸이 인사하러 왔길래 그랬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데 한 사람이 자진 사퇴했죠. 왜? 문제가 심각해요. 20대에 그 사람 어떻게 그런 생각했나 몰라. 20대에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몰래 그 사람 도장을 새겨가지고 혼인신고를 몰래 했어. 세상에 그런 사람을 갖다가 보좌관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멀쩡한 사람을 갖다 자기 아내 만들겠다고 몰래 도장을 새겨서 자기 아내로 혼인신고를 해? 이런 사람을 갖다가 자기 보좌관으로 세우겠다니까 난리가 나지요. 제가 오늘 신랑 신부한테 그랬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잘 살아다오.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큰 꿈을 꾸고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부모님을 위해서 인생에 좋은 계획 세우고 깨끗이 살아서 금그릇인 줄 알고 갖다가 세워놨더니 더러운 그릇이라 쓸 수 없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릇은 금그릇인데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개밥그릇 되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흙그릇이요, 흙수저요, 흙수저. 그런데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존귀한 왕의 자리에 세울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을 온갖 역경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그가 죽을 때에도 부와 존귀를 누리다가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사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포함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내 인생 안에 포함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는 이유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위기의 때에 나를 도와주시는 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살다가, 아무 뜻 없이 살다가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 만한 거룩한 목적 가지고 살아갈 때 쓰러질 것 같으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않게 하시고, 부도날 것 같으나 부도나지 않게 하시고, 죽을 것 같으나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교회 주신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에게 이 성전 주신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개척됐다가 조금 일어나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파탄이 나고 무너지고 깨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교회가 개척이 되면 자립할 확률이 0.2%랍니다. 자립의 확률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0.2%를 월등히 넘어선 거예요. 자립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군데 선교를 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거룩한 꿈을 꿀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목적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 와도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28절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가 어떻게 그에게 오느냐? 이 다윗은 40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하나님 성전 건축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 목적 가지고 살아갈 때 전쟁에 나가면 전쟁을 이기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이기고, 위험이 찾아와도 위험을 이기고, 어떤 시험도 이기며, 노년에는 부함을 잃지 않고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도 백성들에게 존경받으며 평안히 살다가 잠자는 듯 주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계획이 빠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겠습니다. 남은 인생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 위에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다윗같이 거룩한 목적이 여러분 인생 속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부하고 존귀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창립 31주년을 앞두고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흙수저인 줄 알았던 다윗이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되어지고 그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탁월하고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인생의 꿈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전쟁이 나도 반란이 일어나도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다윗을 붙드시사 그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거룩한 목적이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땅의 삶을 위해서도 목적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껏 살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 믿어 내가 죄악에서 벗어나 지옥 갈 영원히 천국 가게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목적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들이 그 거룩한 목적을 품고 나아갈 때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위기의 때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죄인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부하며 존귀케 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쳤기에 하나님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거룩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잡아 주옵시고 받아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 언제 이 땅을 떠날지라도 다윗처럼 부함과 존귀함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오라 부를 때 주님 곁으로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거룩한 목적 없이 살아왔다면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인생에 거룩한 목적이 분명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땅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서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옮겨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거룩한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가 그렇게 존귀한 왕이 되어질 수 있으며 그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부와 존귀함을 누렸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목적 있는 인생이었기에 40년 왕의 자리에 있는 동안 수많은 전쟁을 했고 반란이 일어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승리케 하셨고 결국에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립 31주년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미 많은 교회가 있지만 31년 전에 계산 제1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이 교회를 붙들어 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기에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목적과 꿈을 가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목적과 꿈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꿈이 있어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부함과 존귀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